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칭찬 한 가지 합시다.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배경미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연예인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칭찬 한번 해봅시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칭찬하니까 좋죠, 그죠? 네, 칭찬하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제사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그 오늘 읽은 봉독의 말씀이 있는데 참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미션 리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하고 이것이 지금 개역 성경인데요. 이 개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에서 여기 한국으로 와서 이제 지구촌 초대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선교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함께 했는데 지금 19명이 됐습니다. 저 포함해서 19명이 저희 카톡방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결정하고 나서 5월 29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줌으로 이제 선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7월 달에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이제 얼굴을 보면서 훈련을 하게 됐는데 약 한 3개월 정도 저희 선교단체 같이 훈련을 하고 8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장소는 그 뿌로똥 또 그 다음에 깜뽕짬, 푸놈펜 말씀 좀 그렇죠, 그죠? 네. 여러분 푸놈펜은 캄보디아 제1도시고요. 그 다음에 깜뽕짬은 그 세 번째 되는 도시예요. 그리고 뿌로똥은 이 깜뽕짬에서 한 2시간 들어가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이제 주로 뿌로똥 시골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 인원은 총 8명이었는데 지구촌 초대 선교회, 그래서 글로벌 얼리 미션 GEM, 여러분 gemmission.com 들어오시면은 저희들 소식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인원 8명인데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단기 선교 가는 분만 열심히 하시고 단기 선교 가지 않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발을 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는 달랐습니다. 단기 선교 가지 않는 분들이 모여서 단기 선교 가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베트남 단기 선교를 9월 12일부터 19일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간은 2024년 8월 8일부터 그리고 8월 15일까지 6박 7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기 선교를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신 열쇠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예배였어요. 두 번째 열쇠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쇠는 전도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단기 선교를 풀어가시는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멋있죠, 그죠? 이걸 뚝뚝이라고 그래요. 뚝뚝이 타보신 분?
예, 베트남에 타보셨어요? 타보셨어요? 예, 여기 운전하신 분은 그 뿌로똥에 있는 성도님이신데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태워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태워 주셨어요. 여기에는 뭐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탈 수 있는 만큼 타면 됩니다. 탈 수 있는 만큼 그냥 꾸겨 타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인원들 다 타고 뭐 다 타도 상관없어요. 그냥 탈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열어주신 첫 번째 열쇠는 예배였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제가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찬송을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사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만 승천하심으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니 왜 찬송의 제사일까? 찬송의 노래, 찬양의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에 의하면 예배예요. 제사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시대에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동물을 잡아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을 뜨고 피를 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태워 올리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가 제사거든요. 그러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러면 찬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송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찬송, 길일찬, 길일송자예요. 여러분들 한문을 안 배우신 분들은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찬미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아름다울 미.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찬미합시다, 찬송합시다 다 같은 의미예요. 찬양은 드날릴 양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리고 무엇의 아름다움을 또 무엇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찬송, 찬미,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캄보디아 땅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캄보디아는 불교의 나라예요.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95%가 불교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수도승들이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일반 도로를 다니면서 이제 시주라고 하죠. 뭐 이렇게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복을 빌어요. 그 푸놈펜에 도착하자마자 보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건물에 들어가면은 무슨 향을 피우면서 가게도 들어가도 그렇고 식당에 들어가도 그렇고 들어가면 뭐든지 무슨 뭐 향을 피우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대. 그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목적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찬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아버지를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 보고 아빠라고 하지 않고 다른 적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그러면 명예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 그러면 오늘 이번 단기 선교 기간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한번 높여드려야 되겠다.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잖아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잘 리듬을 모르면 가사를 계속 되뇌이세요. 오늘 찬양을 보세요. 오늘 찬양의 가사를 다 보시면 다 하나님, 온 땅이여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모든 가사가 다 그렇거든요. 지금 이 가사 내용대로 하나님 나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되뇌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머물렀던 숙소예요. 이 뿌로똥이라는 지역에 저희들이 이렇게 머물렀는데 그 옆이 보니까는 제가 예전에 여기에 그 성탄절날 작년에 여기 갔었는데 여기가 되게 더워요. 엄청 더워요. 그리고 에어컨도 없어요. 들어가면 찜통이에요. 이 집이. 이 찜통이 정말 더운 집인데 그리고 이 벌레나 아니면 쥐나 이런 거 들어올까 봐 저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 창문이 없어요. 완전히 이게 닫고 자면은요 완전히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집이 있는데 그 옆에 집이 이번에 가보니까 당구장.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계속 피고 하니까 이 연기가 날리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창문도 없는 그 폐쇄된 공간에서 또 담배 냄새가 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찬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당구장 나갔습니다. 당구장 나갔대요. 이 당구장 나갔대요. 이 사람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흑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들 예배 드릴 때 다 떠나가요. 찬양을 드릴 때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십시오. 떠나갑니다. 아멘.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두운 영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작정을 하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날씨는 더운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땀이 막 이 골로 타고 막 내려오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여기에 계신 여기에 참여한 우리 멤버들하고 선교사님하고 10명이서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냐면 그냥 오늘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찬양하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우리 찬양합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그냥 제 혼자 찬양하고 있으면 다 붙어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어린이 예배하고 또 어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간증한 것처럼 작년 성탄절날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탄절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 한 60명 정도 아이들이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40명 정도가 아이들이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7, 8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찬양팀이 탁 서가지고 모든 찬양들을 다 외워서 찬양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다 외워요. 다 외워요. 아이들이 외워요. 그래서 저 옆에 보면은 그 구절 그 주의 주관적 외운 구절들을 옆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이 이제 한 바퀴를 다 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매일 와가지고 학교 끝나고 와서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하고 또 말씀 외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 8개월이 지났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너무나 이뻐가지고 저희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아이들 꼭 머리를 안고 머리를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나님, 이들이 캄보디아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살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아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어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른들은 한 10여 명 정도 모였는데 이 어른들의 예배를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 뭐가 있냐면 또 1시간 예배, 1시간 10분 예배, 그러면 그것을 넘기면 큰일 납니다. 벌써 저기서부터 커트 막 난리 납니다.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없고 또 예배를 길게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특송 시간입니다, 나오세요 하니까 교인들이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인이 나왔어요. 또 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면 되겠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또 특송을 해요. 계속 특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간 팀들도 우리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팀들도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 피드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감동적인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예배, 또 이렇게 아름다운 앰프,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숨없이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롭고 우리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드린 예배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여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하고 캄보디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열어주는 두 번째 열쇠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아이들하고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달란트 시장 알죠? 아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이제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일 찬양하고 연습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 외우고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달란트 시장 하는데 여기 있는 물품은 저희들이 다 도네이션 받고 저희가 모아서 이 물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갔어요. 지금 여기 보면 공책도 있고 문구류 있고 핀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신발 같은 것도 있고 가방도 있고 옷도 있고 그냥 뭐 이게 중고 물품이에요. 새 거는 별로 없고 다 중고 물품인데 여러분들 그 집에서 버리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거 깨끗이 빨아가지고 저희들 받아가지고 그거 다 선별해가지고 이걸 가져간 거예요.
이걸 가져가 가지고 이제 아이들 달란트를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제 아이들이 난리죠. 아이들이 난립니다. 와서 이 달란트 하나 주면 이렇게 물건을 바꿔주고 이렇게 했죠.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 그 유치원 유아원에서 주는 그 단복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도네이션 해 주셔 가지고 그거 되게 덥거든요. 겨울 옷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이제 이렇게 놨는데 아이들이 그걸 사가더라고요. 달란트 바꿔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았는지 그 뜨거운 여름에 그것을 입고 와가지고 그 겨울옷인데 애들이 그걸 다 입고 와가지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뭘 했냐면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 그러니까 바자회가 이제 아이들은 달란트를 했지만 어른들은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근데 얼마 주고 팔았냐면 1000리엘. 여러분 1달러가 4000리엘이거든요. 4200-300리엘인데 1000리엘이면은 약간 300에서 500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그냥 주면 안 되겠다. 좀 팔자. 그래야지 이분들이 좀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자를 했어요. 그래서 파스 같은 거, 또 칫솔, 치약 이런 거 도네이션 받고, 또 그 다음에 뭐 우산. 이거 많잖아요. 우리 이거 흔하게 다니는 거. 이것도 저희들이 도네이션 받고 해서 가져가서 이것을 팔았습니다. 1000리엘에 팔았는데 특히 이분들이 파스 같은 거, 그 다음에 피부약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옷을 좋아해요. 옷. 여기는 옷은 다 뭐냐면은 중고거든요. 다 저기 입던 옷인데 깨끗이 빨아가지고 가져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사진은 있는데 막 이 옷을 가지고 덩실덩실 막 춤을 막 추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이제 아이들 그 머리니 잡아주는 거. 여러분 그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그 달력 뒷면 보면 흰면 나오죠. 거기다가 이렇게 참빗으로 이렇게 빗으면은 뭐 떨어져요? 떨어지는 그걸 해보신 분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거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 이거 참빗으로 이렇게 빗으면 그 여러분 잘 모르죠? 참빗으로 이렇게 빗으면은 뭐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툭 치면은 얘가 죽어요. 그게 머리니라고 하는 거, 머리니. 근데 이 캄보디아에 머리니가 그렇게 많대요. 저는 캄보디아 지금 6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아이들 다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했거든요. 자, 어떻게 잡아주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아니 손으로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자,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거 팔더라고요. 머리니 샴푸하는 그 샴푸를 팔아요. 이 머리니 샴푸.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 학교하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학교하고. 근데 학교는 보니까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거 했다가 우리가 허리가 다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한 40명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0명 정도의 머리니 잡아줄 수 있는 약품을 저희들이 가지러 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저렇게 눕혀요. 그리고 나서 머리에다가 그 머리니를 다 발라요.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비닐 캡을 씌웁니다. 비닐 캡을 씌우고 약 한 10분 정도를 하죠. 10분 정도를 하고 나서 이제 가렵죠. 갑자기 머리를 긁으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 머리를 감겨주는데 저는 이제 이 머리를 감겨주면서 허리 부러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물이 수돗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 물을 받아놔요. 빗물을. 그 빗물을 받아놓은 거를 바가지로 퍼가지고 얘를 했는데 여러분 샴푸할 때 물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요? 보통 여성들 이거 뭐 10번 해도 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손으로 근데 아이들이 눈을 감으라고 해도 잠깐 눈을 떠.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막 몸부림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눈 감으라고 하고 물 붓고 막 하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허리가 부러지겠더라고요. 이 아이들 한 40명에 되는 아이들을 지금 2명이서 이걸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말려줘요. 수건으로. 그리고 이 수건으로 말려주고 수건도 또 저희가 준비해 가서 거기다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캄보디아로 한 다음에 이 수건을 아이들한테 줬어요. 이걸 가져라. 그리고 이거 하나씩 다 주고 말려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참빗으로 이렇게 빗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 흰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이게 빗겨주고 있는데 뭐가 자기 옷으로 툭 튀더래요.
뭘까요? 뭐가 뭐가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머리 잡아주고 또 그 다음에 이분들이 너무나 이제 서로 좋고 하니까 저희들을 초청을 했어요. 점심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캄보디아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한국의 잡채하고 비슷하고, 이 국은 약간 가지국 비슷하고, 또 하나는 그 치킨이에요. 아, 이거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생각보다는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아, 같이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바자회를 통해 가지고 얻은 수익금이 얼마였냐면 186불, US 달러 186불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186불이 1000리엘씩 받아가지고 186불이 됐는데, 186불의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커런시가 되냐면 캄보디아가 교사가 1년 월급이 사실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80불이었거든요. 지금은 올라가지고 한 이제 150, 2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가 한 달에 교사의 한 달의 월급을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186불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186불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선교사님과 또 거기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되는가? 이 금액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그 제안이 뭐였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건재상이에요. 그리고 저 앞에 제 중앙에 보이는 형제가 쭌찡이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를 통해서 사실은 뿌로똥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그 구미에 4년 동안 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이제 교회에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이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기숙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이제 신학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이 비자가 안 돼서 캄보디아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캄보디아 와서 한국 예배를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뭔가 교회, 자기 시골에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니까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알게 돼서,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서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제가, 제가 지난번에 그 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괜찮았는데 이 형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은, 이 건재상을 하면서 은행에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게 프레셔가 너무 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 여러분 바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회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에요. 근데 거기다 타일을 좀 깔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맨발로 다니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 교회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이 쭌찡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사를 좀 해달라 했는데, 이 쭌찡이가 뭐예요? 빚이 있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그 공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186불의 US 달러를 받았을 때 그 선교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이 쭌찡 형제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186불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86불을 가지고 이 쭌찡 형제한테 갔는데, 이 형제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자기도 미안하죠. 안 받겠다고. 그런데 이 성도들이 가서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은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배신하고
나간 사람을 위해서 또 전 186불 한 교사의 월급 정도 되는 그 금액을 그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열어주신 세 번째 열쇠는 전도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게 뭐냐면 처음 시도한 거였어요. 뭐냐면 그 동안에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캄보디아 말, 베트남 말 아니면 뭐 영어 이런 걸 배워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말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뭐 몇 개월 해도 이것을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에 한국으로 갔다 일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한 10가정 정도가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자로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예. 네. 네? 아니 지금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이제 네. 요거는 할게요. 왜냐하면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가기 전에 저희들 기도하면서 5팀을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습을 해보자 했어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 타락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의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나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를 한 것은 뭐냐면 그 통역하는 사람들을 우리 목표로 하자. 우리가 복음을 잘 못 전해도 이 통역하는 사람들은 계속 들을 거니까 야,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통역하는 사람들이 뭐 상황이 생기고 딱 한 명만 온 거예요. 선생님 한 분,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택을 딱 한 명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교사님 2분하고 하면 또 3명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갔는데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 5명을 데려온 거예요. 저는 가서 봤어요. 5명을 데려온 거예요. 5명을 데려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몇 살이니까 18살. 또 물어보니까 20살, 뭐 21살. 그런데 한국어를 얼마 배웠냐 그러니까 뭐 8개월, 뭐 1년, 뭐 2년 배웠대요.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또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마을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마을로 보내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서 이게 뭐 준비했냐면, 여기에 보면은 라면, 그 다음에 파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전도지, 그리고 여러분 그 피부약, 뭐 이런 거 하면서 먼저 가서 이제 시범을 보여라. 파스는 어떻게 붙이는 거고 라면은 어떻게 끓이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시작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3팀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눠서 갔는데 이제 총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라 해서 갔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각 가정마다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렇게 불안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렇게 힘들었던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가정 가니까 이제 2번째 가정 가니까 3번째 가정 가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의 레파토리를 다 외우게 된 거예요.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레퍼토리를 다 외워야 되는데, 한 번은 저 노인 할머니, 이 할머니가 80이 넘으셨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할머니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십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도 이 할머니가 요지부동이래요.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신 분들이 막 무릎을 꿇으면서 지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도 가만히 계시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통역하는 자매가 딱 나서가지고, 아니 선물까지 받아먹고 일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통역하는 사람이 더 열 받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저희가 세 팀이 15가정을 갔는데 한 가정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들의 얼굴이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집사님 권사님들의 얼굴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생명도 살고 나도 삽니다. 나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살지만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이 벌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서서히 다쳐가요.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그걸 깨닫게 됐어요. 가서 이 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입으로 되뇌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입으로 되뇌셔야 돼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통역하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교회 나오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충만히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줘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벌리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가진 걸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도 갖고만 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나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셔야 돼요.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받고 싶으셨고, 땅에 떨어진 명예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 짓밟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감흥이 없다?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 세계에 80억 인구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 찬송의 노래가, 찬미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요거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선교 현장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4번에 보면 저희들 공산주의 선교 베트남을 이해하고 현지교회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베트남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서는요 0.2에서 0.4%가 기독교인,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선교는 좀 달라요. 드러내놓고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찬양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세대 리더자를 세우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80%,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당신이 언제 기독교인이 됐는가? 그러니까 4세부터 14세에 자기가 회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 80%.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요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영어, 또 그 다음에 교육 센터, 이런 것 여러 것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알리고 또 협력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눈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열방에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 통해서 저희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입술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선한 행실과 또 서로 도와주는 것을, 서로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품는 교회 세워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